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합니다. 조성돈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실천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조성돈 교수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강사로 이렇게 모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살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주님이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너무도 귀한 일을 감당하신 우리 조성돈 목사님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는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성돈입니다. 예, 제가 그 라이프호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신 대로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를 이렇게 맡고 있고 자살 예방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상담도 많이 오고요, 도와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떴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는 이렇게 컴퓨터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그 올라온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한테 한 얘기가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첫 문장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청년인데 20대 남자입니다. 근데 우울증을 앓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살 시도를 벌써 몇 번 했습니다. 약도 먹고 있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봐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희 라이프호프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스태프들이 젊으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좀 사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순종을 했습니다. 잘 적응을 해서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제 그 친구도 한강에 가서 떨어 죽는다고 또 한번 해가지고 또 저희 밤 2시에 저희 스태프들한테 이 친구가 또 보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라이프호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잘 적응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고비를 넘기고 교회를 나옵니다.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제가 담임이 아니라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제 저희 라이프호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이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등치가요 저보다 훨씬 커요. 이만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주일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통통한 친구가 이렇게 보면은 저게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내 눈에 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예뻐요. 정말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자살이 많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전 숫자인데, 예, 좀 이따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마지막 통계입니다.
매년 전년도 그 사망원인 통계가 9월 달에 나옵니다. 매년 9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2010년 건 안 나왔는데 2019년도에 보면 한 해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3,799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육군 1개사단 이상 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38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은 한 명 이상, 2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자살률이 26.9명이었는데 자살률 27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그 한 해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7명이라는 거죠. 그 원인별로 보면 사망 원인별로 보면 암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심장 질환이에요. 심장 쇼크 와서 죽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폐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살입니다. 이 밑으로 당뇨병,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얘기하는 노인병이죠. 노인병이 있고, 그 다음에 간 질환,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그 밑으로 고혈압이 10번째로 들어옵니다. 교통사고는 10번째에 끼지도 못합니다. 14번째 있는데 자살에 비하면 한 4분의 1?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한 4배 정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못 살겠다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어떻게 5번째나 많느냐. 이건 제가 뭐 좀 나간 말로 참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당뇨병 환자들 많이 보시죠. 근데 그 당뇨병 환자보다요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당뇨병 환자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당뇨병 걸렸다고 다 당뇨병으로 죽지는 않죠. 자살을 생각한다고 다 자살로 죽지는 않습니다. 한 20배 정도는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 한 4천 명 정도 되니까 20배면 얼마 돼? 한 30만 명 정도는 아니 300만 명이죠. 300만 명 정도는 항상 이 자살 위험군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살이 심각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의 위험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이 통계표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전년도 자살 원인을 사망 원인을 연령대별로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40대,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제가 그 사회학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깊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와닿았어요. 이럴 수가. 뭐냐? 저 위에 가운데 있는 숫자는 뭐냐 하면 저게 이제 자살률입니다. 저 연령대의 자살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대는 5.9명 훨씬 낮죠? 아까 27명 얘기했으니까. 저 때는 죽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밑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죠. 저 퍼센테이지가 뭘까? 제가 찾아봤어요. 저 숫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뭐냐 하면 저 연령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제일 높은 연령대가 어디냐? 20대인데 20대에는요. 저 퍼센테이지가 51%예요. 50%가 넘어요. 20대만 해도 37%고요. 30대가 한 40% 가까이 됩니다. 39%입니다. 그 다음에 30대가 그렇고 40대가 21.7%, 50대가 10.4%예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0대 같은 경우는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살 아니면 그 외예요.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부고를 받으면 20대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절반 정도는 자살로 인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0대만 해도 죽는 사람 숫자가 꽤 나오잖아요. 거기만 해도 40%예요. 절반 가까이 되죠.
40대가 20%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심지어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 10%가 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장례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은 자살이에요. 실은 이것도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준이 뭐냐 하면 사망 신고서가 기준이에요. 가족들이 적는데 자살 이렇게 잘 안 쓰고 대부분 뭐 사고사, 뭐 심장, 뭐 이런 걸로 적잖아요. 이렇게 자살을 잘 안 적어요. 그렇게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가 되니까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는 게, 블루라는 게 그 우울함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다, 이런 우울증이 많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참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가 안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1월 달이 지금 딱 1년 됐다고 그러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작년 1월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페이스북에 지난 1년 전에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이제 사진이 이렇게 뜰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요. 내가 저렇게 재밌었을 때가 있었나? 1년 전에 제가 여행 갔었거든요. 그 가족들하고 호주 여행을, 마지막 해외 여행을 때마침 그때 갔어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요. 호주에서 재밌었던 그 사진들이 올라올 때마다 저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벌써 먼 옛날 얘기가 되고 그럼 알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버텼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지만 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비관적으로 보는 의사 같은 경우는 5년까지도 봐요. 5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다. 지금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럼 백신 나오면 우리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백신 계획 그 표를 보면 11월 달에 마지막 백신 약을 맞을 때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다 백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해는 안 끝나는 게, 적어도 올해는 이 문제가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금방 끝나겠지 이러면서 지금 버텨왔다는 거죠. 근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버틸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좀 풀리면 그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왔었는데 힘들어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한 6월, 7월 생각나세요? 그때 제일 적었을 때예요. 한 100명 밑으로 막 내려가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저희가 학교 잠깐 문을 열었었는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 됐을 때, 그때 한번 잠시 제가 학교 교수를 하니까 그때 2주를 열었어요. 2주간을 열었어요. 50명 미만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죠, 그죠? 8월 지나면서 다시 막 확산되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마스크 쓰고 모여가지고 예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드렸었는데 갑자기 또 팍 막히니까 또 전체 못 모이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겨우겨우 해가지고 10% 좀 풀려가지고 10% 모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난 1년을 이렇게 보낼 게 아니었어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되니까 요래 가지고 어떻게 넘겨볼까, 기다려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던 것들이 벌써 1년 동안 우리가 뭘 했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안타깝죠. 지금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놓아야 돼요. 자꾸 일이 일비하니까 자꾸 좀 조그만 희망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요즘 저희들 가운데 이제 많이 얘기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스톡데일 파라독스예요.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뜻이죠. 패러독스가 목순이죠.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미군 그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혔어요. 이 사람이 그 소령인가 이랬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8년 가까이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 중에 4년은 독방에 혼자 갇혀 있었어요. 8년이니까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나는 풀려나기는 어렵겠구나, 여기서 미군으로서 자존심을 놓지 않고 이들과 싸워야겠다, 포로로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풀려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8년을 버텨가지고 살아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희망을 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명절이 다 그 우리 기독교식이잖아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는 이번 부활절이 되면 내가 돌아가리라. 부활절이 되면 내가 돌아가리라. 근데 부활절이 됐는데 못 돌아갔죠. 내가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내가 내 집에 가가지고 가족을 만나리라. 막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 무너졌어요. 성탄절이 되면 내가 돌아가리라. 또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무너질 때마다 함께 마음이 무너지면서 견디질 못하고 많이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오래 갈 것이고 나는 이 가운데서 적응해서 이 가운데서 투쟁을 할 것이고 이런 장기적인 꿈을 품고 있다 보니까 나는 끝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톡데일 패러독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희망의 고문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 시기를 못 넘는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 블루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지금에 뭘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등산 자주 하시죠? 등산 자주 하시죠? 등산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한참을 가다가 정말 힘이 빠질 때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요?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 왔어요. 그럼 또 그 말 믿고 또 용을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언덕을 넘어갔는데 끝이 아니에요. 또 이거 어떡하나? 또 내려온 사람은 또 물어봐요. 얼마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요? 다 왔어요. 다 왔어. 그럼 또 그 말 믿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갔는데 또 좌절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차라리 나한테 1km가 남았다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페이스 조절해서 쉴 때 쉬어가면서 잘 조절해서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얼마 안 남았다니까 용을 써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또 좌절되니까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살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 광고하는 거 보니까 줌으로 회의를 하고 이런 가능성들을 막 만들어 가잖아요.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최근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2030의 수도권 여성들입니다. 여자들이 이 우울증에 약하잖아요. 여기 딱 친 겁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동안 이 젊은 여성들은 자살 예방 쪽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닥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참 재밌게 지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뭔가 꿈을 펼쳐야 될 텐데 다 막혔어요. 여행 다니고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고 친구 만나서 사진 찍고 요래 찍고 저래 찍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꿈이 좌절됐어요. 특히 이 여성들이요, 이 20, 30대 여성들이 취약계층이죠. 뭐가 취약계층이냐?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에서 구조조정할 때 1순위가 뭐예요? 미혼 여성이죠. 1순위.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았잖아요. 남자애들 다 우습게 알잖아요. 여학생 애들이. 그래 항상 난 잘난 줄 알았는데 직장 따가 보니까 나는 맥힌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식구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엄마는 이런 생활 안 해봤거든. 자기 혼자 사귀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해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무슨 국무조정실에서 대책회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꾸 이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재취업시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쳇바퀴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내려온 사람한테 자꾸 더 열심히 하란다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되겠느냐고. 무너졌는데 그러지 말고 시골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시골로. 한 달 살기, 1년 살기 시골로 보내라고. 그 영화 리틀 포레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대책이 없나 봐요. 국가에서. 그냥 교회에서 하자고 제가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농촌교회 있잖아요. 도시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농촌교회로 보내가지고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다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자요. 그걸 보내는.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들한테 자살 충동을 느끼냐 그랬더니 27%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겠죠. 27%니까. 현재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영업자들이에요. 지금 한 10% 정도 망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도시 서울과 이 수도권 여기만 따지면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명동 나갔다가 한 몇 달 전에 명동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문 닫은 가게들이 명동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임대료가 높으니까 사람은 안 오는데 임대료가 높으니까 다 문을 닫는 거죠. 그게 다 임대예요. 강남역 쪽을 가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료 높은 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아마 이게 더 심각해지겠죠. 그럼 누가 타격을 받느냐? 가장들이에요. 40대, 50대 남자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겪을까나 싶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코로나 블루에 사람들이 많이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제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2019년도에 자살한 숫자입니다. 월별로. 그 밑에 진하게 나온 숫자가 뭐냐 하면 2020년인 자살한 숫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20년도에 사람들이 자살을 별로 안 했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코로나가 없었던 때에 비해서 더 줄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았겠구나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근데 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들 죽을까 봐 걱정하고 긴장하고 조심하고 더 살아보겠다고 막 이러니까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나도 살아야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결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내년이죠. 올해죠. 아마 저때 자살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뤄뒀다가 올해로 몰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유보된 자살이라. 작년에 미뤄놨던 자살이 올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40대, 50대 남자들입니다. 돈, 경제에 가장 민감한 이 세대들이 그 토대가 무너지고 나서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때가 지금 무섭습니다. 이때가 지금 두렵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이 문제를 붙잡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뭔가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막 이 방역 문제로 막 욕먹고 힘들고 막 어려운 때에 우린 뭘 해야 되냐 지금 대책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자고. 이건 교회가 하면 다 좋아한다고. 이건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움츠려 있지 말고 우리도 어렵지만 몸 풀어가지고 사람들 돕고 무너지는 사람 세우고 이 일을 같이 하자. 아마 조만간 이제 협의체가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이 많냐?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가요 원래 자살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IMF가 찾아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10명이었어요. 10명이 안 됐어요. 아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 명이라고요? 2019년에 27명이에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OECD 평균보다도 낮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1등 한 지가 벌써 15년 됐거든요. OECD 평균보다 낮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IMF가 터지니까. 간단하죠? IMF가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IMF가 터지면서 98년도에 자살이 10명이던 게 실은 18명이 됐어요. 98년도에 확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었느냐?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그때 많이 생겼으니까 그 이후에 떨어졌어요. 쭉쭉쭉 떨어지다 언제부터 다시 올라갔느냐? 2002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텀을 두고 기간을 놔두고요. 2002년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몇 명까지 갔느냐? 31명까지 갔어요. 자살률이 31명까지 들어갔어요. 16,000명이 한 해에 죽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2011년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IMF 이후에 우리 뭐가 달라졌을까요? 왜 IMF가 터지고 그 이후에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갔을까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IMF가 지나면서부터 우리 생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돈이 최고예요. 돈이 나를 증명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돈이 있어야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절대적인 가치예요. 생명과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돈을 이 자리에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고요, 생명이 상대적 가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뭔가 실패를 하고 직장에서 무너지고 자기 사업이 무너질 때마다 나 죽어야지, 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치관의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절대적인 건데, 근데 우리가 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왜 자살이 많느냐? 죽음의 문화가 있다. 그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게 문제다. 이 문화가 문제다. 어떻게 살려야 되겠느냐? 생명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독교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요, 참 답답해요. 아이들이요, 그 머릿속에 성공밖에 없어요. 너 꿈이 뭐니?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요? 부자예요. 우리 어릴 때 물어보면은 의사, 뭐 간호사, 과학자, 장군은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막 그런데 충격받아가지고 착한 사람 돼야지, 뭐 이런 거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뭐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꿈이래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놨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에 매몰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청소년, 중학교 2학년 애들, 이 청소년들 자살 문제 때문에 좋은 교사 운동 대표하고 청소년 정신과 담당하는 의사랑 셋이서 자담을 했어요. 언론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자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고등학생이 무서웠어요, 그죠? 중학생은 안 무서웠어요. 근데 왜 요즘은 고등학생이 안 무서운가?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서운 애들이요, 중학교 때 이미 잘려가지고 학교에 없대요. 다 사회로 나갔지.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 없대요. 문제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중학교 2학년은 왜 그렇게 무섭냐? 애들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자살도 많이 하느냐? 꿈을 이룬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되겠다는 꿈이 없어요. 제 아들이 이제 지금 뭐 대학생입니다만, 얘 중학교 1학년이었죠. 1학년 때 얘 꿈이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비전을 품으라고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제 사회봉사 차원으로 글쓰기 교실을 한 게 있어요. 거기를 등록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기자들을 만나면 얘가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더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심겠구나 해서 보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데려다주고 이제 기다렸다가 태워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기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기자 되라고 보냈더니 결론이 왜 기자가 못 되겠느냐.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기자가 글쓰기 하면서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얘기가 뭐였느냐면, 애들아, 기자가 되려면 적어도 연고대는 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우리 할아버지의 재력가, 우리 엄마의 정보력가, 뭐 이런 걸 따져보니까 자기는 좋은 대학 가기가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꿈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나는 기자가 될 수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아직 대입 시험을 보려면 7년이 남았는데 포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요,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놓고 하는 말이, 아들아, 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1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제가 그 말에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가능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대입이 벼락 공부라는 게 가능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려서부터 그 꿈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그 나이에 보니까 자기는 지금 이 상태로 어느 대학을 갈지가 뻔하고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확연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 안 되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평범하게 살아도 된다고, 꼭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안 돼도 된다고,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중학생 애들 100명을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하는데, 자살 예방 특강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처럼 살아도 괜찮아. 행복해. 이 소리를 했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던진 얘기인데 애들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애들의 기본적인 꿈은 적어도 엄마 아빠처럼 안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저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항상 엄마 아빠가 얘기했거든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엄마가 딸을 붙잡고 내가 네 애비만 안 만났어도 막 이런 거죠. 너는 꼭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화려하게 살아. 아빠가 아들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얘야, 너는 정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처럼 구박받고 살지 말고 정말 멋지게 살아라. 그런데 자기 성적표를 보니까 아닌 거죠. 엄마가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크면 엄마 아빠처럼 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80% 90%예요. 대부분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라도 살면 다행인 애들이 내가 볼 때는 절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경쟁 사회를 부추기면서 1등이 돼야 된다고,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결국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정글과 같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엉뚱한 이 사고가 우리의 목숨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앞에 뭐가 나오느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6장은 실은 이 주기도문에 연결을 해가지고 해설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본문이 나오기 직전에 나온 얘기는 뭐였느냐?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잃지 말라고 그 얘기 쭉 하시면서 바로 앞절에 2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몇 년 전에 했어요? 2000년 전에 했어요. 2000년 전에도 돈이 문제였어요. 이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게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은 실은 부차적인 거야. 너희 생각을 바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오늘 내가 뭘 먹지? 뭐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더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입어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 왜 먹는지, 왜 입는지 이걸 놓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목숨이야. 살려고 먹는 거지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옷을 왜 입는데? 내 몸을 위해서 입는 거잖아. 근데 옷에다 네 몸을 맞추려고 그래? 그러지 마. 더 중요한 건 내 목숨과 내 몸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게, 생각의 반전을 가져오라는 게, 리오리엔테이션 하라는 얘기죠. 저는 요즘도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저당 잡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 물어봐요. 뭐가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제가 돈을 벌어서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애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하고 행복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애들 데리고 여행이라도 다니고, 집 마련해서 우리 집 보금자리 만들고, 이게 행복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요. 돈 버는 게 쉬워요. 돈 벌기,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행복을 저당 잡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요, 애들 얼굴 볼 새가 없어요. 돈 버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 새가 없어요. 실은 이들과 함께 행복하려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들을 바라볼 새가 없어요. 같이 지낼 새가 없어요. 행복을 누릴 새가 없어요. 그래 주님이 하시는 얘기죠. 왜 버는데? 왜 먹는데? 왜 입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반전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거두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는데 잘 살잖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저 들에 핀 백합을 봐. 누가 입혔니? 그래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지 않냐? 자, 이런 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 말씀 해주죠.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에 던져주는 저 들풀도 주님께서 입히시잖아요. 저는 성경 읽다가요, 단 한 단어에 꽂힌 적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 정말 들풀이 뭐 보잘것 없잖아요. 하물며 그것도 입히는데 너라고 내가 안 입히겠니? 네가 들풀보다 못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 닥쳐서 내가 무너졌는데 또 닥치고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짓밟아가지고 내가 정말 깔아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물며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내가 암만 낮아지고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내가 들풀보다 못하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들풀보다 나를 더 존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암만 낮아질지라도 저 들판에 마음대로 피어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보다 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붙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다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죠.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렇게 가는 거죠. 한 노래는 아니잖아요. 이거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먹고 사는 거는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는 주님께 맡겨. 그 기도할 필요 없고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 중요한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기가 시기니만큼 나 혼자 살기도 힘듭니다. 나 혼자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요. 그거는 본전이야. 너 하나 사는 거는 본전이야. 그건 기본이야.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뭐냐? 남을 구해야지. 남을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가 상함도 없고 남을 해하는 일도 없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의 나라가, 그 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야지. 근데 죽는 사람이 없어야지.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버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다들 나 살기 힘들다고 다들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교회죠. 저는 꿈이 있는데 뭐냐 하면 교회가 있으면 이 주변에 자살한 사람이 없어요. 저 채부자 전략이라고 들어보셨죠? 채부자라 얘기 들어보셨죠? 경주에 채부자 집이 있어요. 그 집 가원 중에 하나가 뭐냐? 워낙에 부자니까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그 채부잣집 그 가훈이죠. 저는 그래서 만들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있으면 사방 십리 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되라. 사람들이 다들 교회 가면 살겠지 하고 쫓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힘들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특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우리 주님 약속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여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신, 선포합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선포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들풀은 잡초입니다.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셔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죽음 같은 위기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들포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죽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사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봐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풀보다도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물며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돌봐줄 것을 믿고 끝까지 살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살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돌봐줄 것을 믿고 끝까지 살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조성도 목사님을 모시는 게 저에겐 특별한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조성도 목사님을 선한 목자교회에서 만났을 때 자살 예방에 대한 목사님의 그 꿈을 저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조성도 목사님의 통해서 주님이신 말씀 붙들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중원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로 말미암아 중원구에 한 명도 자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 중원구와 하나님 우리 한국 가운데 자살하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살하는 사람 그 살리는 생명을 살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우리 교회를 드립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수많은 자살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중원구와 이 땅에 자살한 사람이 없도록 써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 이 땅에 하나님 너무도 많은 생명들이 돈보다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돈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내 가까운 사람들 중에 또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지금 자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온 땅이 지금 자살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죽음 같은 순간을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고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풀보다도 훨씬 더 귀한 자녀인 나를
하물며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서 살아만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돌봐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로 인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을 심어주는 너 마귀는, 죽음의 영은 너희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들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십니다. 주여,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어떤 자살의 위협도 다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이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 보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니,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혹여라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는 중원구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 와서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 땅 위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살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자살한 사람들로 가득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가득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있음으로 하나님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생명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물질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